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13번째 이제 강의 시간이네요. 이제 이번 주 강의 또 다음 주 강의하고 12월 둘째 주에는 이제 또 기말고사를 보고 한 학기를 또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 배경이 좀 바뀌었죠. 제가 항상 일어서서 그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가면서 그리고 강의했는데 오늘 앉아서 하는 이유는 한동안 좀 괜찮다가 또 며칠 사이에 무릎이 좀 많이 아파져 갖고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앉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 보내드린 강의안과 또 성경책 이렇게 또 한쪽에 펴놓으시고 또 오늘 강의합니다. 오늘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냥 한편에 그 역사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재미있게 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과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야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또 복을 주신 이유는 열왕기 3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천번제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일천번제를 드렸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 한 몇 번에 나눠서 드린 거다. 10번이면 10번, 20번, 20번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린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다. 이거 한 방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확실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태까지 들어왔던 대로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이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왕인데 왕이 되고 나서 1000일 동안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매일매일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기본 산당까지 거리가 꽤 되는 거리였습니다. 요즘이야 뭐 자동차가 있어서 뭐 그냥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왕의 행렬을 이제 봤을 때 뭐 마차 타고 이렇게 긴 행렬을 이제 이동했을 텐데 이 과연 이게 20km가 넘는 왕복 20km가 넘는 이 거리를 매일 했을까? 이건 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한 방에 들었다. 이것도 조금 무리가 가는 게 기본 산당이 꽤 큰 산당이었긴 했지만 1000마리의 번제를 한 방에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산당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마 몇 번에 나눠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동안 뭐 10번이면 10번, 20번, 2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의 꿈에서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백지수표를 던지죠. 자,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게 되죠. 그렇죠? 부강해지면서 굉장히 큰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 자, 솔로몬의 그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는데 11장 1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이 11장 1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드렸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솔로몬이 산당을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산당을. 자, 처음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을 시험했겠죠. 얘가 뭘 구하나 한번 보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내년이면 3학년 이제 수험생이 되는데, 우리 딸이 생일날마다, 여태까지 어렸으니까 생일날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이제 막 리스트를 해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번 생일날은 뭐 사달라, 뭐 성탄절은 뭐 사달라. 그래서 이제 또 생일날 이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갖고 싶다. 이번 생일날은 우리 딸에게 아이폰을 사줘야겠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성은아, 아빠가 네 생일날 선물로 뭘 해줄까?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뜻밖에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뜻밖에도 아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오직 엄마, 아빠 두 분이 저에게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고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제 볼에다 뽀뽀를 쪽 해줬다. 그러면 제가 또 아빠의 마음으로 이게 또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우리 아이가 구하지 않았던 아이폰에다가 빚을 내서라도 에어팟도 사줄 것이고 또 아이패드까지 아마 풀옵션으로 맥북까지 아마 풀옵션으로 사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지만 정말 너무도 뜻밖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걸 알고 그 깨닫고 엄마 아빠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딱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했더니 그 당시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이 구했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원수를 멸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어마무시한 그 부와 영광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11장을 보니까 그랬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이제 애굽의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 이방 여인들이 매일 밤마다 그냥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겠죠. 어떻게 돌려놓았을까요? 먼저 미스 애굽진 오빠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태양신 섬기면 안 될까? 라고 이제 막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예쁜 여자가 그렇게 유혹하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왕인데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걱정하지 말고 섬겨하면서 산당까지 하나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또 누가 나와요? 그 눈이 침침하냐? 모압, 미스 모압 진 오빠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달신하고 곰신 섬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헛소리를 막 내니까 또 솔로몬이 또 어떡하겠어요? 야, 내가 왕인데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걱정하지 말고 섬겨 라고 하면서 산당까지 하나 딱 세워주는 거야.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 이 부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오빠라고 하면서 이제 맨날 유혹을 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빠 소리에 그냥 넘어가서 이방 신들도 섬기게 해주고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까지 딱딱 지어주는 거예요. 전국의 우상과 산당이 드글드글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했고 또 자기 자신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이 마음이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야훼 신앙을 세워나갔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젠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지방 산당을 세워지면서 온 나라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하는 너무도 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심판을, 너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10개 지파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이제 그 심판을 내립니다. 자, 근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26절부터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 10개 지파를 떼어서 이제 나라를 주십니다. 자,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 25절 보면은, 아니, 저 25절이네.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또 다른, 한마디로 해서 대항마죠. 대항마로 이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됐을 때, 이때라도 솔로몬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냐면은 열왕기상 11장 40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솔로몬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야훼 신앙을 회복했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갔다면은 아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대항마는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이 나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죽기까지 이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참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문제를 이제 제가 하나 쭉 냈죠.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읽어가면서 우리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남유다의 왕들 1번 르호보암, 우리 주전 926년부터 909년까지 이제 나라를 다스린 왕인데,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관련 성경 구절 제가 옆에다 넣어놨죠. 자, 질문 1번 갑니다. 자, 외교적으로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왜 분리되었는가요?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도합 8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외적으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흥기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근데 이랬던 나라가 단 3대 만에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왜 이스라엘이 분리됐나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2장,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12장 1절 보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 지파 10개 지파의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르호보암을 부른 거예요. 왕이시여, 세겜으로 좀 오십시오. 아니, 건방지게
백성이 신하가 왕을 오라가래. 근데 르호보암이 오라는 얘기를 듣고 세겜으로 가.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게다가 이 무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오시오, 불렀어요.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강제 노역하고 그 건축 때문에 세금 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세금도 좀 면해 주시고 이제 좀 노역도 좀 시키지 말고 우리 좀 편안하게 좀 잘 살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 굉장히 건방진 말투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좀 똑바로 하면 우리가 너 왕으로 잘 대접해 줄게.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제대로 좀 해. 한마디로 이거거든. 자, 그런데 백성이 신하가 왕을 부른 것도 얼토당토하는데 백성이 또 신하가 왕에게 똑바로 하면은 우리가 왕 대접해 줄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먼저 누구의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영원한 충성을 다지만 그런 영원한 주종 관계입니다. 자연적인 왕이 됐죠. 모두의 뜻으로. 자, 그런데 북쪽 지파 사람들은 경우가 달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직은 다윗을 반대하면서 계속되는 이제 반란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왕이 된 다윗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잘 다스려주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또 당신의 그 후손들 대를 이어서 우리가 왕으로 당신의 가문을 당신의 그 가정을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북쪽 지파와 다윗과의 관계는 계약 속에 맺어진 그런 주정 관계였습니다. 자,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계약을 파기하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막 파기하고 그러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솔로몬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너무 어마무시한 왕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을 부릅니다. 자기네 동네로. 세겜으로 좀 오시오. 왔더니 좀 자존심이 상했겠지. 르호보암도 이것들이 왕을 오라가래.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이 좀 똑바로 좀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그래도 르호보암이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6절부터 쭉 보면은 두 부류의 이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온풍기 좀 킬게요. 또 껐더니 좀 추워서. 두 부류의 신하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원로 대신들.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나라를 섬기고 왕을 섬겼던 원로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젠 좀 왕으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마시고 그들을 잘
섬겨주신다면은 그들이 아마 충성을 다할 겁니다. 라고 이제 정말 충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8절 말씀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듣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며, 한마디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동지들이죠. 일종의. 야,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진짜 3일 만에 그 찾아온 그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다스린 것보다 내가 더 심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너희들이 배가 불렀지? 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 80년 동안 굳건하게 세워왔던 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말 한마디가 참 소중합니다. 물론 내가 정말 각오하고 어떨 때는 진짜 내가 큰 손해를 입을 각오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충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나 또 누구에게. 그런데 그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말들. 특히 여러분들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로 많은 그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암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아프고 나니까, 병에 걸려보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이 아닐지, 지난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 침울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가서 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뭐 괜찮다, 뭐 힘내자, 기도하자, 완전 초상집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파 보니까 오히려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건강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찾아가서 막 죽을 상하고 막 초상집 분위기 막 만들어가면서 어떡하냐, 너희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뭐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한 사람인데 왜 이런 말들이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아파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이 힘이 빠진 목소리로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대뜸 그랬죠. 이건 물론 그 집사님과 저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친한 그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했던 말이에요. 집사님이 딱 전화 받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축하해요. 우리 암클럽 회원에 가입하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그 찌질하게 뭐 요만한 그 혹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거 폼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 집사님 그 악성 종양이라고 한 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그 병통에서 많은 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죽어요. 집사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암클럽 회원으로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제가 했더니 이 집사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오히려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 받고 막
빵 터져서 막 깔깔깔깔 대고 웃는데 근데 제가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집사님이 어디 갈 때마다 그 간증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어떡하냐 막 함께 기도하겠다 막 걱정해주고 이러는 것보다 제가 앙클럽 회원이 된 거 축하합니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굳건하게 세웠던 나라가 이 3대 만에 분열이 됩니다.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르호보암은 왜 원로들이 아닌 젊은 관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요? 원로 대신들의 말은 뭡니까? 백성들을 잘 섬겨주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백성들의 왕으로 군림하지 마시고 오히려 백성들의 종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준다면은 그들이 왕에게 충성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왜 듣지 않고 왜 자기와 자랑 젊은 그 관료들의 말을 듣습니까? 자, 이유는 한마디로 해서 이거예요. 젊은 관료들은 뭡니까? 왕이 백성을 종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로 대신들하고는 전혀 정반대죠. 자, 왜 그랬을까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이 젊은 관료들은 어떤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고대 근동의 왕정 사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원했던 나라는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긴 하지만 세상 나라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왕도 신정정치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이 젊은 관료들은 무엇에 푹 빠져 있었냐면은 그런 신정통치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확 휘어잡고 다스리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세상적인 왕정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이 젊은 관료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 역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통치가 아니라 세상 이방 나라들이 다 하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자, 질문 3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발생한 결과들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먼저 첫 번째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독립을 하더니 이제는 다메섹이 독립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메섹이 독립한 게 굉장히 큰 그 의의가 있는데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나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굉장히 커다란 천적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이 말 한마디, 물론 솔로몬의 죄로 인한 영향이지만 르호보암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이 죄 때문에. 하지만 한마디로 해서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죠.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해서 4번 질문 먼저 보면은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나요? 무능하고 불신앙적인 왕이었죠. 14장 23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1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온갖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나라도 분열되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대적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너무도 많은 안티들, 너무도 많은 대적들이 생겨났습니다. 목사들 욕먹고 있죠. 온 기독교인들 다 욕먹고 있죠. 온 교회들이 다 욕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초반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읽을 줄 알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런 영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좀 생기길 바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정말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도 야, 참 잘했구나. 정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아, 이런 교회라면은 이런 목사라고 한다면은 내가 믿고 나아갈 만해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발생한 결과는 뭔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눠지면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대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개 나라로 막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냐?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두 개 나라로 분열되면서 결국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이렇게 패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또 세 번째 뭡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남유다는 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야훼 신앙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야훼 신앙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기 시작했고 또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여로보암이 그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황금성화지 세워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개 지파의 이 많은 사람들을 우상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왕들은 누구와 비교합니까? 다윗에게 비교하죠.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 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근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왕들에게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온다는 거. 질문 4번. 4번은 아까 했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왕. 아비암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하고,
이제 백성들을 또 역시 이제 억압할 왕인데, 질문 5번 갑니다. 자, 열왕기에는 아비암으로, 역대기하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이 두 개로 이제 소개가 돼요.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표기상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비야는 어떤 뜻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야훼다라는 뜻이고, 아비암은 어떤 뜻입니까? 내 아버지는 바다다. 이 좀 말도 안 되죠? 어떤 이름이 더 그 이스라엘적인 이름인가요? 당연히 아비야. 그래서 아비야가 원래 이름이고,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제 표기는 이게 모음 하나 차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해서 오타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자, 질문 6번. 아비야 시대에 북왕국의 여로보암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뭘 어땠습니까? 전쟁이 계속됐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역대하 우리 13장을 한번 이제 찾아보면은, 역대하 13장 이제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쟁이 계속됩니다. 80만 대 40만의 대결에서 여로보암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전쟁의 여파로 이제 3년 뒤에 이제 죽게 되고, 자, 질문 7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열왕기에는 없는 전쟁 이야기가 역대기에 자세히 기록되면서 아비야에 대한 평가를 좋게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그 책을 쓴 관점과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열왕기서 또의 관점은 뭡니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포로이 이제 초반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러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봐라, 이 왕들을 중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왕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 다시 회심하고 돌아가야 된다.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이 잘한 일도 기록되고 칭찬하지만, 그 왕이 잘못했던 일도, 범죄한 것들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마디로 해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신실한 선한 왕처럼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예요? 포로 후기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이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잃어버렸던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역대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스라엘 왕들의 그 죄에 대해서도 언급도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 속에서 선포하는, 연설하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아비야가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하는 말 중에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갔어요?
5절부터 보면 역대하 13장 5절부터 보면은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으로 맺으신 나라야. 근데 너희들이 반역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반역한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이제 쭉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긴가?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이제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니네들은 금송아지 섬기잖아.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하였느냐.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야,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 함께 보면은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 속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니네들은 뇌물 갖고 오는 사람들 아무나 시정잡배라 할지라도 아무나 제사장 삼아서 우상 섬기지 않았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목적이 뭡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역대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11기에는 없는 전쟁 이야기가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기록되면서 아비야에 대한 평가를 정말 좋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관점 때문이라는 거. 자, 8번. 아비야는 어떤 왕이었나요? 열왕기상 15장 3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통치를 했는데 이 세월 동안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한 것처럼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초반이나 초창기나 어쩌다 한번 아까 역대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도 했겠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게 우상에게 빠져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대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단한 이유가 지금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걸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그 아들 떼에서 끊어버리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자, 근데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우리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공부하겠지만 아하스라고 하는 정말 너무도 어리석고 찌질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그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어요. 다 내버리고 산당 부셔버리고 온갖 우상 다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야훼 신앙으로 세워갔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는 어땠나요? 그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빠지게 하고 완전히 아수르의 봉신이 되어왔고 아수르의 그냥 신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므낫세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6월절을 다시 선포해서 지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야훼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아가 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 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젊은 청년들, 저는 참 귀하고 소중하게 봅니다. 물론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더 열심히 그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청년들도 참 귀하고 소중한데, 저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전 너무도 귀하게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너무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운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힘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몰랐던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것도 참 대단하고, 더 대단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복 주시리라 믿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아처럼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제 왕이 나오죠.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한마디만 해서 처음과 끝이 달랐던 왕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9번. 아사는 어떤 왕이었나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처음과 끝이 달랐던 굉장히 이중적 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뭔가요? 종교를 개혁했죠.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을 행했나요?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이네 참. 11절 말씀 보니까 남색하는 자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동성연애하고 그리고 막 우상 섬기고 하는,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뭐 아세라상 다 찍어 없애버리고 모든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3절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자꾸 가락을 끼냐? 13절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태우의 위를 폐했습니다. 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태우의 그 위를 폐해버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14절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자,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할게요. 또 아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또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역대기서를 한번 이제 찾아보면은 역대기 13장을 보면은 14장을 보면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자, 그때 100만 대군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 전략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100만 대군이 전쟁을 일으키면요, 무슨 작전 전술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100만 대군 인해 전술로 밀고 나가면은 그걸로 그 전쟁은 끝이랍니다.
우리나라 6.25 때 왜 거의 다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다시 후퇴하고 지금 이렇게 분단 국가의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중공군 정말 죽여도 끝이 없이 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이 전쟁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대군 정말 어마무시한 군대죠. 이 100만 대군이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그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그 나라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근데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뭐래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택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아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00만 대군을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게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100만 대군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야훼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서에서는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하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맥을 동원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거죠. 오늘 아사의 기도처럼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아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랬고 11번 아사의 부정적인 평가는 뭔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왕국에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매. 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자, 왜 이런 저주를 퍼부냐? 당신 망령 때에 행한 거야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냐면은 아사가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아사가 북왕국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이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베나달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사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처럼 초심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사가 이런 비난을 하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버려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입니다. 이 아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기서 나타나죠. 자, 질문 12번. 그래서 아사의 말년은 어떠했나요? 자, 발에 병이 생겨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중한 병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사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니, 뭐 아픈데 의사 찾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의학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물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세계 의사들은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은 주술을 동원해서 치료를 합니다. 주술.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의 힘을 빌어서 귀신, 잡신들의 힘을 빌어서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 아사가 찾아갔던 의사입니다. 자, 그랬다면은 아사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아사의 마음이 말년에는 우상에게 그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철저하게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제발 이제는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초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 여러분들 야훼 신앙, 내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아사가 그것에 실패한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종교를 개혁합니다. 질문 13번.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나요? 자, 35세의 왕이 되어서 이제 25년 통치하고 60세 때 그 여호사밧이 이제 죽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또 강의한 중에 요거 이스라엘 그 왕들과 선지자들 연대표도 이제 한쪽에 참 이렇게 좀 놔두고 이제 같이 볼게요. 자, 한마디로 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 열왕기서를 또 한번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상 22장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끝까지 한결같았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역시 또 여호사밧도 어떻게 했어요?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산당만은 패하지 못했대요. 이 여호사밧도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요겁니다. 자, 어쨌든 여호사밧은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요. 14번. 여호사밧은 어떻게 종교를 개혁하였나요? 자, 먼저 산당과 아세라상 다 때려부셨습니다. 산당은 참 제거하지 못했죠. 아세라상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그 전국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능통한 교사들을 막 파송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색하는 자, 산당에서 몸을 파는 자들이죠. 유다 땅에서 멸절을 시킵니다. 자, 여기 남색하는 자, 산당에서 몸을 파는 자. 여기 뭐냐면은 이 당시 산당에서는요, 두 부류의 창기가 있어요. 여자 창기, 남자 창기. 딱 듣기만 해도 상상이 되죠. 여자 창기들은 바알에게 제사 지내러 온 여자 창기들은 남자들이 그 여자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은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같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비를 내려서 온 땅이 풍요롭고 자손도 번창하는 그런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남자들은 바알 신전에서 일하던 또 산당에서 일하던 여자 창기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문란한 거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은 또 남자 창기가 있어요. 남자 창기와 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 창기가 그 당시 이제 그 바알을 섬기러 온 그 여자들이 얼굴이 못생기면요 거들 때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달 며칠을 대기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너무도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였냐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남색하는 자, 성전에서 몸을 파는 자들은 완전히 다 성전이네 산당에서 몸을 파는 자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대. 이 너무 안타까워 이거. 그렇죠? 자, 정치적으로는 어떤 왕이었나요? 사법제도를 훌륭하게 개혁합니다. 사법제도. 여러분, 한 나라의 최후 마지막 보루는 뭐냐면은 사법제도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도 법정에서의 판단이 정의로우면은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희망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법제도를 어떻게 이제 개혁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재판을 그 고을의 그 고장의 장로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습득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또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고 자꾸 재판을 굳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산맞으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죠. 검찰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은 각 지방마다 재판관을 파견합니다. 전문 법률 지식을 훈련받은 그런 전문적인 재판관을 이제 파견하는데 뭐라고 이제 이들을 이제 권면하면서 명령하면서 파견하냐면 역대하 19장 찾아볼게요.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봅니다. 19장 6절에서 7절. 아우, 눈이 요즘 자꾸 침침해. 6절에서 7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니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재판관들 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 사람을 위해서 재판할지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할지 똑바로 해 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 뇌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재판해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모든 재판들에게 경고합니다.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억울한 사람들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법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교단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제 친구 또 저 청빈가정 속에 있었던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사법제도를 이제 개혁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예루살렘에 상급 사법기관을 둡니다. 한마디로 해서 대법원을 둔 거예요. 지방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법원으로 가져와서 한마디로 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다면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애썼다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신경 쓰고 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진짜 목회자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질문 16번 대외적으로는 어떤 정치를 했나요? 자, 먼저는 아람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북왕국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했습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략 결혼합니다. 자, 여기서 연대표 잠깐 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이제 찾아보시고 그 옆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이때 누구였나요? 아합이었죠. 아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자, 근데 아합을 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냐면은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은 아합이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 못되고 악하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참 아합이 악한 왕이긴 하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살생을 저지르고 그런 악한 왕이었다라기보다는 아합은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의 왕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양다리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복을 받고 싶은 그 양다리 작전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어땠냐면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누구?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알 신앙에 심취되어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아합이 그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바알에게로 돌이켰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마터면은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죠. 전쟁 속에서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합이 자기는 혹시 죽을까봐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멋지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행세를 가지고 왕의 행렬을 끼고 당당하게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는 한 병사의 모습으로 열심히 전쟁에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적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당연히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합은 자기는 변장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해서 이 전쟁에서 안전하게 살고 너는 왕의 모습으로 너만 공격당하다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막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은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죽냐면은 그 전쟁 영화 보면은 요즘 현대 영화는 현대 전쟁은 막 그냥 총을 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고대 세계에는 허공에다 대고 막 화살을 막 쏴댑니다. 뭐 휙 날아가서 죽든지 막 누가 맞든지 막 정조준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막 전쟁에서 보면 막 이제 허공을 향해서 막 쏴대면은 막 그게 막 수많은 화살이 날아가서 뭐 맞기도 하고 뭐 딴 데 꽂히기도 하고. 근데 아합이 그렇게 막 적들이 아무렇게나 쏘는 화살에 그냥 맞은 거예요. 근데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화살이 어디에 맞았냐면은 갑옷과 또 다른 갑옷을 연결하는 요 틈새에 맞은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게 치명상은 아니었는데 왜 죽게 되냐면은 전쟁이 너무 치열해갖고 아합을 빨리 후방으로 보내갖고 이 치료를 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합을 뒤로 빼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치료를 줬습니다. 아합은 어떻게든 자기는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냥 마구 쏴댄 그 화살에 갑옷과 갑옷 사이에 우연히 맞아갖고 치명상도 아닌데 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갖고 과다출혈로 죽고 맙니다. 이거 너무도 웃긴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17번 차례죠.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라는 평가를 또 받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자, 역대하 20장 6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기도가 어떨 때 나온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마을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하냐면은 막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이 금식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금식하는 거지. 당연히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데 다 같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여호와의 주권에 호소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누굴 보내냐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보냅니다.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 성가대를 조직해서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전쟁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에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위기에서부터 모든 환난에서부터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20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나팔 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빨리 성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역대기에서는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왕이 누구냐면은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의 남편. 아합의 사위죠.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자, 질문 18번.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적인 왕이 되지 못했다. 자,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역대하 2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처럼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가 잘못 가갖고 패가 망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건 뭐냐면은 그 뒤에 말씀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이 유다를 멸망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생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훗날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는 그저 요만한 막벨라굴 하나밖에 살 수 없었지만 그 후손들이 400년 뒤에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호람은 장가 한번 잘못 가갖고 이렇게 패가 망신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이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을 볼게요. 아하시아는 특징이 뭐냐면은 예후, 북쪽 이스라엘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과 그 모든 일가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던 예후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아니, 유다의 왕이 왜 북왕국의 예후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했는지 이제 그 배경을 한번 쭉 지켜볼게요. 19번.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되어 1년도 통치를 못하고 북왕국의 예후에게 살해당한 왕이다.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북왕국 땅인 무깃도에서 예후에게 살해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무엇일까요?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북왕국의 요람이죠, 참. 북왕국의 왕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자, 요거 또 이제 왕들 연대표 보세요. 먼저 유다의 아하시아, 그 다음에 북왕국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람은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예요? 저기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의 누구죠? 오빠죠, 오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하시아의 외삼촌인 거예요, 외삼촌.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우리 외삼촌이 부상을 당하셨네? 뭐 간 거예요? 신방 간 거예요, 신방. 삼촌 안녕하세요. 많이 다치셨으면서요? 하고 이제 북왕국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네.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하시아도 죽여버리고 요람도 죽여버리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모든 일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아하시아가 괜히 신방 갔다가 넌 뭐야? 이 남왕국의 왕이 왜 유다의 왕이 여기 와 있어? 너도 죽어 하고 하면서 예후가 아하시아까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또 어처구니 없이 죽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갑니다. 20번. 아하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던 1년 동안 어떤 통치를 하였나요? 역대하 22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역시 아달랴가 깨운 거죠. 아달랴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도 망쳐놓고 자기 아들까지도 망쳐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1번, 정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 망쳐놓은 건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을 하고 했죠. 근데 부모의 말에 거역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가 있었다고 했어요. 뭡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우상을 섬길 때 이건 철저하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막 꼬이는 대로 바알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21번 아하시아가 1년도 채 안 돼서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계승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북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합의 모든 일가를 다 죽이고 심지어는 신방 갔던 아하시아까지 죽이는 바람에 유다의 왕이 공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아달랴가 이제 연대표를 보세요. 유다의 왕 보면은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하시아 다음에 누가 왕이 되면 아달랴가 왕이 됐네. 아달랴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하시아의 왕이라고 그랬죠. 엄마라고 그랬죠. 여호람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어. 무슨 예를 들어서 손자가 어려서 그래서 아달랴가 대신 손자가 클 때까지 왕의 노릇을 한 건가? 아닙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자기의 친손자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 왕이 될 만한 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여자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친손자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달랴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달랴가 누구 딸이에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 여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딸은 누구 닮는다? 엄마 닮는다. 와, 정말 무시무시한 여자들인 거예요. 아달랴. 자, 이렇게 아달랴가 친손자들까지 죽이면서 이제 왕권을 찬탈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달랴. 유다 역사상 아달랴는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쨌든 아달랴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2번. 아달랴는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7년째 되는 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자,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후손들,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데 요때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막내 손자가 되는 거죠. 1살짜리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자를 누가 이제 구출하냐면은 아하시아의 누나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를 이제 몰래 이제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다 숨겨 키우냐면은 성전에 숨겨 키웁니다. 성전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냐면은 고모부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고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을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이제 7살 되던 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딱 내세우면서 봐라. 다윗의 후손이 아직 남아있다. 이 나라의 유다의 진정한 왕이 아직 여기 있다라가면서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면서 아달랴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23번 요아스가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아니 아달랴가 그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자, 왜 몰랐을까요?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달랴는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알 신전에 관심이 있었고 바알 신전만 찾아서 바알 신전에게 막 제사 지냈던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관심이 1도 없었고 성전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가 피신해서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물론 이 가운데 누구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던 거죠. 자, 질문 24번.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율법책을 건네주는데 열왕기하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1장 우리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가를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율법책을 주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요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책을 주는 이유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율법의 기초에서 이 나라를 잘 회복시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방 종교로 또 더러워진 이 나라를 다시 야훼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야다가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우면서 율법책을 건네줍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라는 거죠. 자, 25번.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새로운 왕이 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먼저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하나님과 백성들과 언약이 다시 체결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야훼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알 제사를 완전하게 척결하는 의미로 신앙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알 신전 허물고 제단 부수고 신상들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고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언제나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 드디어 이제 7번째 왕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요아스는 최연소로 왕위에 오른 다윗의 후손이죠. 26번. 요아스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은 미안합니다. 자꾸 여기서 이제 가래가 자꾸 간질간질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제 유다 백성으로 그동안 바알에 빠져있던 이 믿음을 다시 야훼 신앙으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는 거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처럼 백성들을 종으로 보고, 한마디로 해서 백성들을 개돼지로 보고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을 오히려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종이 되는 그런 왕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죠. 27번.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어떤 정치를 한 왕인가요? 자, 요아스가 성장할 때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게 유추가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역시 요아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자, 그렇다면 요아스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요? 종교를 개혁한 거죠. 한마디로 해서. 또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28번이 그거예요.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수리. 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숨어서 살았던 성전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방치를 해놓으니까 성전이 이곳저곳 망가지고 부서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숨어 살았던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먼저 수리해야겠구나. 나의 이런 어려움, 나의 이런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나의 은신처가 되어줬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온전하게 복구해야겠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전을 수리하는 그 모습으로 요아스가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해서. 자, 29번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으로 살았음에도 성전 수리가 끝난 얼마 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말하는 것은 뭔가요? 자,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도 수리하고 종교도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아니 아람이 공격을 해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도 이런 위험은,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30번이 그거예요. 요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나요?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하사엘에게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서 하사엘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제발 이거 좀 받고 돌아가 주세요. 제발 우리나라 좀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참 아쉬움이 남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숨을 보존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왕이 돼서 나라를 회복시켰던 이 요아스가 말년에 가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사엘에게 무릎 꿇고 하사엘에게 금을 바치면서 결국은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도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 것이고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됐을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2명의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자, 9번째,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다시 정복을 하죠. 자, 31번.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나요? 먼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역시 참 어쨌든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32번 아마샤가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왕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14장 6절 열왕기하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5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기 아버지 죽인 그 부하들을 죽였다는 거죠.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에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자,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한마디만 서 원수를 갚은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왕이 마음만 먹었으면 야 삼족을 멸해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직접 죽인 그 신하들만 죽이고 그 후손들은 일체 죄를 묻지 않고 벌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대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힘쓰고 했었던 그런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회자로 인정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자, 33번 아마샤의 통치 기간 중 기억할 만한 업적은 무엇인가요? 여호람 시절에 독립해 나간 에돔을 정복한 사건이죠. 한마디로 해서 야훼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던 에돔이 아마샤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신앙으로 다시 에돔을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잃었던 이 기독교의 실추, 목사의 권위에 대한 실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 다시 떨어진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의 명예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 그렇게 좀 만듭시다, 여러분. 자, 34번. 에돔을 정복한 후에 아마샤는 북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참패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많은 포로와 금은보화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샤는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암살당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요? 열왕기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역대기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25장 14절 16절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14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서로 삼았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아마샤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가 또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어. 에돔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뭘 가져왔어요? 세일 자손의 신들, 에돔 사람들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섬겼다는 거야. 우상을 섬긴 거야. 이 아마샤가 왜 그랬어 도대체. 이 바보 같은 녀석 이거. 그러고 나서 이것을 비난하고 이것을 정죄하는 선지자에게 지금 뭐라고 협박합니까? 야,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어? 입 안 닥쳐? 너 매 맞을래?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이런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멸할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유다는 왕보다 선지자의 권위가 먼저지만 그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 지금 아마샤가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들에게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그런 아마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거야.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야기한다 하면서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회자는 제사장적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관장해야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 목회자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18 사건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전두환 무리와 함께 이거 실명 말하면 무슨 뭐 명예회복으로 들어가나? 어쨌든 그 무리와 함께 그 모임에 가담해서 그 모의를 하고 또 그걸 또 축복해주고 또 예배를 드려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긴 건 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등장하는 아사랴, 우시야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지금 또 시간이 엄청 많이 가네요. 벌써 1시간 40분째, 1시간 40분, 100분째 이제 넘어가고 있죠. 아사랴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하죠. 요단까지 할까요? 요단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인데 먼저 광고하면은 우리 유다의 왕에 대해서 진도도 아직 못 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 마지막 강의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예언자들의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예언서에 대해서 학기 중에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강의는 그냥 강의안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유다의 왕들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도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유다 왕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틀리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 성경을 어떻게 전해야지 1.1에게 오류도 없이 전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기회에 저하고 함께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랴 어떤 왕입니까? 35번 우시야라고도 하죠. 남의 환자가 된 왕인데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먼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4절 보면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산당을 또 제거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자, 36번.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 아마샤나 아사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여태까지 왕들이 정직한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산당. 자, 먼저 산당은 이 시대에 바알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자, 시골 지방에 살던 이제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저 부산에 사는 사람, 저 해남에 사는 사람, 저 울릉도에 사는 사람 서울 한번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 자가용 타고 한 뭐 서너 시간, KTX 타고 한 2시간이면 오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걸어서 오기도 하고 말 타고 오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이 얼마나 예배 한번 드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방에 산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은데 이 지방 산당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중심으로 바알 신전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성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손쉽게 예루살렘 성전을 오지 못하니까 산당이 세워지면서 그곳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우상도 섬기면서 한마디만 해서 산당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인 거지, 민심. 그래서 만약에 이 산당을 없애면은 민심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도 종교를 개혁할 때 산당만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민심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질문 30번.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나병 환자가 되어 아들인 요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별궁에서 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자, 원인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교만한 마음인지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6장 5절. 자, 어떻게 교만했나?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백성과 야분의 성벽과 이 5절이 아니구나. 6절이고요. 5절 죄송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셨더라. 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한마디로 해서 여호와를 찾고 잘 형통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디 갔어요? 몇 번이었지? 26장 16절 보니까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다. 제사장이 할 일을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왕이 정직하게 했는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영적인 멘토가 죽고 나니까 아까 요아스처럼 자기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은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지금 이 아사랴도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렇게 교만한 왕으로 마음이 변질되더라는 초심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왕들이 초심을 잃어버린 왕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막는 제사장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막 난리를 치기도 했죠. 자, 한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평생을 변함없이 산다는 거, 이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자,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도를 권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요담은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됐나요? 아버지였던 아사랴가 말년에 나병에 걸립니다. 이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사랴가 더 이상 왕의 임무를 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죠.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죠. 공동 통치자. 자, 아사랴가 죽은 후에 비로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25살의 왕이 되었고 10년 동안 유다를 이제 통치합니다. 요담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뭔가요? 자, 열왕기하 15장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5장 33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자, 요담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되죠. 여루사라라고 하는. 근데 여루사라를 어떻게 소개해요? 제사장 사독의 딸이라고 합니다.
사독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다는, 그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사독의 제사장의 딸, 대제사장의 딸이었을 만큼 그 믿음이 신실한 여자였다는 거죠. 그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신실했던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 아달랴는 자기 남편도 망치고 자기 아들도 망쳤지만 이 여루사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온전한 왕으로 세워갔던 그런 어머니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또 역대기에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윗문을 건축했다라는 이제 기록도 나오고, 한마디로 해서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야훼 신앙으로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았냐, 자 이걸로 계속해서 왕들을 평가합니다. 자 이때 또 요담이 한 또 정치적인 일은 뭐냐면은 전국을 요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아람과 북왕국이 동맹을 맺고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근데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괴롭히지만 유다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자, 아하스 정말 찌질한 왕인데, 아하스는 우리 다음 주 마지막 강의에 이제 아하스부터 시작하기로 하겠고, 오늘 열왕기 또 역대기의 이제 기록을 보면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절반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한편의 역사 드라마, 역사 이야기 듣는 거로 생각하고 잘 들으시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문제 또 내드리고 또 답하는 방식으로 또 한번 재미있게 구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왕들에 대해서 문제도 내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보고 하면서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도 한번 연구해보면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한번 좀 쌓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3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고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지금 확진자 또 계속 늘어나서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사역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없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 요번 강의한 요 과제는요, 요번 주에 내지 마시고 다음 주 마지막 강의 들으신 다음에 한 번에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번에 내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한 번에 과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제 밀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적 내야 돼요. 교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낼 거는 잘 내주시고, 마지막 기말고사 볼 때도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점수 다 잘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하게 하시고 또 강의 듣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또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수업을 통하여서 이 왕들의 모습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건강과 사역과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